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는 사도행전의 1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데, 성령 강림 주일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십니다. 그런 후에 40일 후에 감람산에서 성천을 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려라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자 제자들은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했던 겁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 시간이 오순절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 지난 주일을 보고 오순절이다 우리 그렇게 지키고, 오늘이 부활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주일이라 해서 오순절로,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 사람이 큰 기쁨을 경험하면 그 기쁨으로 살아가거든요. 사람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기쁨이 없으면 하는 것마다 지칩니다. 힘들어져요.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한 장면을 목격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못 떠나게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해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도 경험을 해서 압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쁨, 내가 세상에서 얻은 기쁨은 오래 가질 않아요.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기쁨을 누렸겠습니까? 그러나 기억도 잘 나지 않을 겁니다. 그 인간적인 기쁨과 인간적으로 얻은 그런 은혜들이나 어떤 삶에서 오는 어떤 행복은 그렇게 오래 가질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했을 때만이 그 삶을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그리고 복음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늘날에도 교회는 매우 필요하고, 오늘날 모든 교회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자기 삶에서 담대하고 기쁘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성령 강림 주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실 성령 강림 주일에 나눌 말씀인가 싶을 정도로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성령의 글자가 단 한 글자도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성령 강림 주일에 저는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울의 전생에는 사실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없지만, 이 속에도 여전히 바울과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정한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입니다. 2000년 지나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사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고, 각자 삶에서도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성령이 어떻게 임재하시는지, 어떻게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의 바울의 면을 보면, 바울의 어떤 삶을 보면서 성령이란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성령이 정말 함께 했는지 그걸 확인해 보면 우리의 삶에도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으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성령이란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말을 정했느냐라고 하면 9절 말씀 때문입니다. 9절 말씀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바울은 지금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전할 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한 모든 곳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가는 곳마다 어느 곳이든지 가서 거침없이 말을 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박해를 받더라도 그는 담대하게 외쳤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두려움을 모르고 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이 내용 앞에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오기 전까지의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침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너와 함께 한다라는 표현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던 겁니다. 실제 바울이 두려웠는가? 실제 바울이 떨면서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느냐면 다른 서신이 아니라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 2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한 내용이 나오는데 1장에서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사람들이고 멸망받은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백성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럼 표적을 보여라.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당시의 유대인들은 바랐어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의 사람이다 보니까 지식을 구하고 깨달음을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말과 지혜로 권하는 말이었어요. 말로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눈앞에 보이면 사람들이 많이 믿을 것처럼 보이고 병에서 고쳐지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주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말로 전하도록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통치자도 어떤 지혜자도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말로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2장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않았다. 전도는 말과 지혜로 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해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 그걸 말로 하는 것이 전도잖아요. 기적을 보이고 표적을 보이면서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바로 이어서 고린도전서 2장에 하는 말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이 말을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했고 나타남했다면 기적을 말하는 것인가? 그때 바울은 깨닫습니다. 오늘 고린도 지역에 와서 바울은 일대 복음을 전하는 전환점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바울은 거침이 없었어요. 바울이 거침없이 회당에 들어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는 자신의 말과 지혜로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고린도에 와서는 나의 지혜와 나의 말이 아니고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함으로 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무엇이 말하냐면 그러고 난 이후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두려웠고 나는 약하였다.
나는 약하고 두려웠는데,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약하고 두려웠고 심히 떨었다. 이런 표현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에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서신 썼던 모든 서신을 확인해 봤지만 그곳에 이런 표현을 쓰질 않습니다. 나는 두려웠도다, 나는 약해서 떨었다, 이런 표현을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딱 2번 씁니다. 쓰지를 않아요. 그만큼 바울은 담대했던 삶에 자신이 있었고 무엇을 하든지 용기가 있었고 거침없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 그는 너무나도 약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두려웠다는 사실, 그리고 너무 놀랍게도 심히 떨었도다. 복음 전하는데 떨었다는 표현을 쓰는 경우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 말을 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9절 앞절에 보면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 있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헬라인에게 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기뻐할 만한데, 바울이 어느 곳에 가도 비방이 있고 핍박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회당의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핍박 때문에 두려웠다 보진 않아요. 주석학자들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핍박을 받아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다고 고린도전서 2장에 특별히 이런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 바울이 보여준 행동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선 두렵고 떨렸고 연약했다, 나는 약했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하면, 오늘 고린도에서 만난 조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었던 아덴의 사건이 핵심이었습니다. 아덴 지역에 도착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덴에 도착해 보니까 그곳에는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우상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마음이 분해서 격분합니다. 이 도시가 왜 이렇게 됐는가? 왜 하나님을 알지 않고 이렇게 우상에 매여 사는가? 그래서 바울은 예수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나가면서 바울이 해당에 가지고는 유대인과 경건한 자들과 막 논쟁 벌이고, 그리고 시장에 가서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와 논쟁을 벌이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막 토론하고 이랬잖아요. 거침없이 막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덴 사람들이 지혜 있는 자고 철학자다 보니까 바울과 토론하는 걸 좋아하고 새로운 가르침이 있으면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시간은 새로운 가르침이 있으면 그 땅의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아덴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우고 싶어 해서 바울에게 듣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이 가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그 지역 사람들이 조롱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한 번 더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표현을 써요. 그래서 바울은 아덴에서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온 힘을 다해서 이 가슴 속에서 뜨거워서 저 도시가 예수 믿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아덴에서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땠느냐 하면 비참했어요. 몇 사람밖에 믿지를 않았습니다. 손에 꼽힐 정도로 몇 사람밖에 없었어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회당에서 박해는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이 듣고 싶어 했고, 돌아서는 사람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막 시기해서 바울을 공격했던 적은 있어도, 이처럼 그가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내가 이건 사명이야 라고 하며 가서 전했는데, 거기에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왜 사람이 없어요? 모든 힘을 다했는데. 여러분, 실망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실망했습니다. 그는 비참했습니다. 자신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결과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를 맞이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믿고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준다 믿고 살아가는데, 근데 결과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올 때 마음이 막 무너지고 실망스러워지고,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맞는가?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옳은가? 막 이런 고민들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이 이런 결과를 내야 하는 것인가? 왜 실패를 거듭해야 하는가? 막 이런 고민 속에서 가슴 아파할 때, 그때 오늘 본문엔 성령이란 단어가 단 한마디도 없지만 밤에 주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말하라. 말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말해도 사람들이 듣질 않잖아요. 헬라 지역 사람들이 철학의 도시여서 그건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자신의 실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 있을 때, 그때 주님은 침묵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은 다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전하려고 했고, 내게 주신 은혜에 따라 복음을 드러낸다고 나는 지혜를 가지고 말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셔야 하는 거구나.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구나. 성령이 모든 일을 하시는 거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 믿어도, 아니 그 속에는 아무도 믿지 않아도 성령께서 하셔야만 되는 것이구나. 나와는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 역사들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실망과 낙심에 빠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마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과 두려워하지 말면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리고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이 한마디가 그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였다는 거예요. 그때 그는 위로를 얻고, 그때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힘차게 일어나 1년 6개월을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교회가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인가, 그 사람이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친 영혼들이,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들을 때에 새로운 용기가 생기고, 새로운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다시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면 저는 거기에 성령이 함께한다고 믿습니다. 성령이란 글자가 단 한마디도 없어도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는 어디서 오느냐? 성령이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내게 새 힘을 나게 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그 놀라운 것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재했을 때에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설교하는 중에도 다윗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의 입술은 즐거고 그의 마음은 행복했고 기쁨이 있고 모든 삶이 그 찬송소리 끊이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는 어찌하면 되느냐고 회개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의 속에서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새 술에 취했는가? 왜 저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는가? 술에 취한 사람들은 알잖아요. 담대해지고 기뻐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것을 알잖아요. 이들은 뭔가 새 술에 취해서 그렇구나. 바로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할 때 아덴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아덴에서 몇 사람 믿는 걸 보고 불안한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두려운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바울은 이렇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다시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에 와서 바울은 두려웠고 떨었고 자기가 연약한 사람인 걸 깨닫게 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곳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고린도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주의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는 주께서 밤중에 그에게 하는 말씀 때문에 새로운 용기를 얻었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낙심했던 그는 낙심해서 이겨냈습니다. 두려웠던 그는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연약하다고 생각한 자기를 극복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그 지역에서 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 들을 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실망하고 낙심될 때가 있을 때, 그때 주님 말씀 듣고 새로운 용기를 얻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올 때마다 이전이 그런 전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이, 삶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주의 전에 찾아왔을 때 여기에서 말씀 듣고 새로운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된다면, 그리고 세상 나가서 내가 살아갈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성령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그 말씀 듣고 그래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고, 나는 내 속에 가서 다시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그런 결단이 일어날 때 성령은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그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놀라지 말라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받은 성령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누구냐면,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보니까 거기에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 두 사람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전에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이 사람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인데, 그때 로마 황제가 전부 유대인들은 돌아가라고 해서 그들은 그 이탈리아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고린도에 와서 정착한 거예요. 가보니까 그 사람이 있던 겁니다. 그리고 그와 교제를 하고 그와 함께 같이 지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천막 만드는 일, 장막 만드는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대화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성령이 함께하는 게 보입니까? 바울은요, 원래 복음을 전하러 갈 때 혼자 떠나질 않았습니다.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떠났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빌립보라는 마게도냐 지역에 돌아와가지고 들어와서는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를 거쳐서 쭉 지나다가 마침 데살로니가 지역에 왔을 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핍박을 받고는 바울 혼자만 실라와 디모데를 두고 그는 아덴으로 갔고, 아덴에서 많은 사람 복음을 전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몇 사람밖에 믿지 않는 것을 보고는 실망하고 고린도 교회로, 고린도 지역으로 왔을 때, 그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 자기는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실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두려워 떨며, 아주 심하게 떨며 그 지역에 왔을 때 그때 만난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제일 먼저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기를 이들은 나의 동력자다, 동력자라고 말합니다.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니고 갈 때에 다메섹으로 간 적이 있잖아요. 그때 환상을 보고 주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는 복음을 다메섹에 전합니다. 그러자 다메섹에서 이제 복음 전하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근데 사도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저 바울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간 사람인데 예수 믿었다고 혹시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일망타진하려고 오는 것인가 두려워해요. 그때 바나바가 가서 청거를 합니다. 바나바 청거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바나바가 증언한 내용인데 그가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바울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혼자였다면 아마 그 길로 가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혼자 지나보면 내 생각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이 혼자 살아보면 정말 괴로운 거 아세요? 정말 힘든 거 아세요?
그 견뎌낼 수가 없어요. 사람 외로움을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혼자서 나는 이 길이 맞다고, 주님 주신 이 은혜가 맞고 부활하신 게 맞다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지지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와 걷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곧 얼마 가지 않아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피곤하고 두렵고 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지쳐있는 마음을 가지고,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에 가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는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같은 장막하는 사람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사실을 알고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데살로니가에 남아져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다시 자기와 함께 걷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던 것을 보고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아굴라를 누가 준비할 줄 알았으며 브리스길라를 거기서 만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만난 것은 성령께서 준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참으로 시골에서 생활비가 없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름도 알 수 없는 사람, 사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지인을 통해서 자기의 11조를 보내주면서, 자기의 그런 감사함을 보내주면서 이것을 생활비에 또는 등록금에 쓰라고 보내줄 때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외식 한 번 할 수 없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구나, 하나님 주신 능력이구나,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구나, 이거를 체험한 적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없습니까? 혼자 있을 때, 외로움 속에 있을 때, 두려워할 때, 그때 누군가가 내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나에게 말을 건네주고 나에게 힘을 내주도록 용기 주고 함께 손을 잡아주고,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냥 우리는 무심코 지나가잖아요. 나에게 이런 좋은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만 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사람이 성령이 준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거침없이 전합니다. 다른 도시에 가더라도 혼자 있어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곳곳에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그는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을 보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그저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때로는 나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어떤 때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줄 몰랐는데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큰 은혜 받고, 그리고 용기가 다시 생기고 담대해진다면, 그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언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줄 알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 곁에 그렇게 행동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는 때로는 오늘 주일 왔을 때 만나보면 또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말을 해주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내게 위로를 하기도 하고, 또는 누군가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구나.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말이 여기에 단 한 구절도 없고 단 한 글자도 없는데 그의 삶에서 이렇게 하셨구나. 말씀으로 낙심되어 있던 그를, 무너져 있던 그를, 심히 두렵고 떨리는 그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셨구나.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그를 만지셨구나. 그리고 주변의 사람, 생각지도 못한 사람, 알 수도 없었던 사람,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던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셨구나. 만약 이것이 믿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속에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이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임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어가는 삶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